우리 찬송가 337장을 같이 부르십시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쥐고 때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희망과 소망이 좌절되어 칠 때도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절망하고 소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그럴 때에 영원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갈 주님이 계심을 알고 더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져 버릴 세상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주님의 임재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시는 줄 믿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 어제 우리가 18절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49페이지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담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구져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서 노래하여 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68편이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이제 18절까지 어제 읽었고 이제 19절부터 오늘 읽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18절까지는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출애굽이나 아니면은 그 다볼산의 전투, 그 드보라의 그런 그 가나안 야빈 왕이지요. 그 시스라 군대 철병거 700성을 900성인가요? 700성인가요? 이렇게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19절 보시면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신가 하는 것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구약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구속사다,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우리 이해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는 이제 이런 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이제 그 신학 교수들이나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 이제 이런 전공 과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신학도 있고요, 뭐 요즘은 성서 신학, 그리고 이제 역사 신학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자, 그래서 보통 역사 신학 이런 데서 다루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 신학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구속사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까지 성경 전체가 구속사다 하는 얘기는 이것도 역시 역사거든요. 역사인데 이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역사로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는 것은 그 이제 우리가 그 신학에서 말하는 역사 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이제 뭐 역사라든가 하는 그런 역사하고는 조금 이렇게 질이 다릅니다. 어쩌면 완전히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왕들이 쭉 나오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같으면은 이제 우리 뭐 조선실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역사책이거든요. 역사인데, 그러면 이제 왕들이 한 일들을 쭉 이렇게 다 이제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또 역사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무슨 뭐 이렇게 내용이 또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들을 쭉 엮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요. 왕들 얘기는 그냥 간단히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쪽 유다 이야기만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그런 다윗과 솔로몬의 이런 그 잘못한 일은 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세상에서 역사 신학, 이제 세상 역사라고 하는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요 역사를 대개 강자의 역사로 보거든요. 이긴 사람이 자기의 눈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눈으로 보는 이제 이렇게 이 세상 학문, 역사 학문으로 하면은 성경을 막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성경도 다 이긴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아주 많이 배운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보다는 물론 많이 배웠지요, 많이 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취사선택한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빼버리니까 이제 이 역사도 구약 성경도 다 어떤 그 이긴 사람이 이렇게 쓴 것처럼 세상하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차이점, 이런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좁혀질 수 있는 것은 교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이 깨어져야,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읽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도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성령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 누리는 자, 아는 자만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도 그런 구속사다. 구약 백성들도 구약 교회고 신약 교회고 이렇게 합니다. 구약 교회들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편 안에도 18절까지는 그들의 출애굽 역사죠. 그리고 또 이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역사, 거기에서 또 돌아오는 역사,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하는 역사고, 그것을 시편은 노래로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찬양을 한 것이거든요. 그 구속사가 바로 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 하나님이 하신 이런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를 또 계시의 역사다, 하나님의 계시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68장을 중간부터 읽으니까 제가 앞에 그런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는 것은 그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냥 읽을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노래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과거에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의 감사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그죠?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섬세하시고 오묘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이 아이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나누거나 이러면은 뭐 우리 애들은 뭐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겠죠. 뭐 이제 외웁니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뭐 그래서 아무리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진짜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새는 것이 어쩌면 듣는 사람은 참 지겨울 수 있는데요. 듣는 사람은 지겨울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냥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집에 와갖고는 다시는 옛날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렇죠. 내 옛날 얘기는 뭐 다시는 할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그죠? 이제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혹 나에게 있는 이런 짐들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됨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맞는 이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절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런데 그 원수들의 머리, 그 죄를 짓고 다니는 자,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그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신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이런 반역의 세력의 총두목이 이게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힘없는 자를 넘어뜨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들의 손에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칼로 이렇게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대로 체포되시고 그들의 그 사형 언도를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그렇게 이긴 줄 알았지요. 힘이 이긴 줄 알았지요. 자신들이 계략이 성공한 줄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천사들도 모르고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사탄의 머리를, 정수리를, 이걸 오늘 우리들이 쉽게 하는 말로는 대갈통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 백성들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머리에 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절망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여서 그렇게 땅바닥에 엎드려 퍼질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요. 그의 머리가 정수리가 대갈통이 깨진 것을 본 사람들이, 그죠? 그런 역사를 본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22절도 계속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보통 바산에서 돌아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는 게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 그 원수들이 바산,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바산에 숨어 있든지 바다 깊은 곳은 가장 밑에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도망가 있든지 하나님이 그 원수들은, 대적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은 다 찾아서, 그래서 23절 보면요,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잠근다는 말은 승리의 표현입니다. 피에 발을 잠근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 대적자들을 막 이렇게 쳐서 죽여서 피를 흘린다는 말이 아니고요,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집의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개가 그 혀로 그 원수들의 피를 핥아서 그 개도 자기 몫을 찾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23절 내 집 개의 혀로 네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세벨의 죽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합 왕가의 아합 왕 집에 임한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한 말 알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요, 나까지도 저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개가 그 이세벨의 피를 핥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그림들을 이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죄짓지 말고 끝까지
그 구원 역사, 구속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출애굽할 때의 그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구약 백성들의 찬송이지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23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24절 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림이 또 조금 바뀌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행차하신다는 것은요, 행차하신다는 것은 이제 원래 그림으로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쭉 이제 앞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소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도성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안치한다 그러죠. 안치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백성들이 탁 뒤따르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 제2 의식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행차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차 뒤에는 25절 서고 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서고, 그렇게 쭉. 그래서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는 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실제적으로는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에게 속한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이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12지파 중에서 지금 4지파만 얘기하죠. 가만 보시면은 베냐민과 유다는 남쪽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지파의 대표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바로 다볼산 전투가 상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속사 가운데서 아마 그 가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병교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 군대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라 군대를 12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다 그것이 여러분 사사기에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전투의 이 주장들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관들이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 기억에 그때 그 누굽니까? 이 드보라와 바락입니까? 그가 바로 납달리의 고관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8절부터는요, 36절까지는 이제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네와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지금 내다 소망이지요. 소망입니다. 이들의 소망이 뭡니까? 28절부터 보시면은요, 네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29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구원이지요, 임재지요, 통치지요. 그죠? 그래서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만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렇게 조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통치 안에 있는 이런 이 세상 그림으로, 그런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 예루살렘으로 주의 전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는 왕들은 30절 보면요, 갈밭의 들짐승, 다 상징하는 것이 이방인, 갈밭은 아마 이집트를 얘기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갈밭을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도 발 아래 밟으시고, 그리고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흩으셨도다.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고 상대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으로 그들을 이겼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대로 암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그죠? 그리고 또 이리와 양이 함께 이렇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걱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는 그 누구도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즐기는, 자기 욕심 때문에 힘을 가지고 그냥 힘없는 자를 압박하고 이렇게 전쟁을 즐기는 그런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31절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다. 이런 제국의 이런 지도자들이,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 꿇는, 그래서 참 평화의 나라를,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68편에도 보면요, 과거에 이렇게 구속사를 진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 평화를 이렇게 모든 이런 나라에 열방에 증거하고,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소망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입니다. 땅의 왕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성소 시온산입니다. 바산이 그런 그 산이 아무리 크고 이렇게 하더라도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시온산이다. 위엄을 그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사, 구속사,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 백성들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어렵고 힘든 부분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